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하여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깊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계는 혼돈하고 허감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시작하시니까 또 과정도 거쳐야 할 것이지만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결국은 끝을 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목적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큰 과제는 목회와 신학에 우리의 뿌리를, 바탕을 세우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믿음의 정의와 함께 믿음으로 또 믿음을 따라 이와 같은 신약까지 내려왔다가 우리는 지금 이제 사랑이라는 개념을 찾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개념을 요한일서 4장에서 확인을 하고 또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이것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지도자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직접 성경을 보시면서 하이라이트도 준비하시고 노란 줄 빨간 줄 때로는 볼펜으로 준비하셔서 기록을 하시고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몇 사람씩 둘러앉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토의도 하시고 그래야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이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이 하브루타 교육은 토의하는 교육입니다. 토론하는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토론에 익숙해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히 동양인들은 뭐를 말하러 가면은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음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교육 갖고는 절대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맡겨진 우리들의 사명, 제사장의 나라 중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우리 코리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까지 포함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을 보시고 지금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생각하시면서 또 끝나고 나면은 하브루타 교육으로 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시작하여
1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 8절 소개만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말이 한 절에 한 번만 나오도 대단한데 한 절 안에도 7절 보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계속 사랑.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에 오늘 중심부에서 먼저 보고 앞뒤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는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절부터 끝까지 읽어가는 게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처음에 중심이 있고 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끝에 중심이 있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심이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9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본문에 또 사랑이라는 것을 다룰 때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던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에 대한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또 사랑을 보고 다시 또 뒤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 9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결국 사람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다 이뤘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뭐뭐이다 이와 같은 문장이 나오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이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또 몇 주간 우린 찾아갈 것입니다. 핵심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찾아내기도 하고 또 사랑을 실제 인 디테일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인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먼저 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그 중에 14절부터 시작하여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핵심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지금 사랑을 또한 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사랑이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거기 20절에 보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착각을 하여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준다. 그렇게만 이다 단정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목회와 신학의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되는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다뤄오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둘러앉아 공부도 하고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해답, 곳곳마다 다 해답을 지금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가지고 사랑해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단어다 이 뜻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다음 보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두 개가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기 위하여 단어를 개념을 두 개로 나누어서 믿음, 행함 이렇게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믿음과 행함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되고 또 진짜 행함은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야고보서는 이거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래가지고 아예 성경에서 제해버리자. 이건 왜 행함을 강조하느냐. 믿음이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가는 500년 동안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게 틀린 거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말하지 않고 믿음만 500년 전의 믿음 지금도 똑같이 믿음. 그런데 세상은 왜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근본이 바뀌지 않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성경을 한쪽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주 만물 삼라 만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경영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종결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종결도 하나님의 큰 이 손안에 들어있다라는 것. 특별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이 속에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 이 말은 역사일의 다음에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믿음이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500년 동안의 믿음을 강조했지만 한 파트만 강조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이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렇다 하여 행함만 강조하면 또 안 돼요. 성경의 원어에는 그 뜻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자꾸 무슨 계룡산에 올라갔더니 이런 걸 받았다고 하더라, 뭐 받았다 그러면서 이상한 어떻게 보면 교주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처음에는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가다가도 조금만 커지면은 언제부터인가 내가 방금 들어가면 지도자만큼 교회는 커진다고 하고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작이나 과정이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너가 날 따라오려거든 너는 너를 부정하고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너를 부인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목적은 날마다 살아가기 위한 것이지만 나의 삶은 날마다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버릴 때만이 주님이 그곳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 안에 오늘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서 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기다가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서 왜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적이며 세속적이며 세상 중심의 삶밖에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성경적으로는 크게 보면은 영어로는 세 개의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in, 뭐뭐 안에서, for, for, 뭐뭐를 위하여, 그리고 with, 뭐뭐와 함께.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생활이나 내 인생의 마지막 종결까지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활동하고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for, for,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세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with, 함께. with 코로나가 아니라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in, for, 그 다음 with, in, for, with. 이 세 단어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컨셉들을 말할 수가 있고 이제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는 거. 세상에 돈이 중요하니까 달러 안에 있느냐, 인 달러냐. 아니면 세상에 머니가 최고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돼. 그러니까 머니 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교회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순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재물이 내 발 밑에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내 발등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이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성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신학생들, 저 지도자,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이 말은 뒤에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뒤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돈은 필요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재물이 필요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에게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뭐 안에 있느냐 하는 거. 이 뒤편에다가 재물이 중심이 돼가. 근래에는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똑같은 말들을 자주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물론 세상 일은 돈만 가지고 있어도 해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나도 실천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삶을 나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근본 문제를 오늘 새로 세워야 됩니다. 내 삶의 기본의 문제를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야 돼 또. for F-O-R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구약 66권 전체의 마지막 고리오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어떠한 신학과 어떠한 유대교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신약에 행했던 모든 내용들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아는 방법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또 안 돼요. 세 번째는 with, 함께. 자나 깨나 잠잘 때나 눈을 뜨고 마지막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with Christ.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시작하여 13절까지인데 우리는 오늘 7절, 8절, 9절에다 포커스를 맞추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with, for, with.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알게 해주고 심지어 보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면 성경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과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인본주의요, 세속주의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분야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단어를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실천해 나가는 것인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은 또 무엇인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숫자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만 정말 숫자가 좀 되는가? 저는 스스로 의문을 갖고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하면서 지하에서까지 막 울면서 하는데도 정말 이 사람이 그저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은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고 하는 것. 세례란 말은 씻고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밥티조, 밥티조, 씻고 연합한다. 정말 나의 과거에 어두웠던 모든 문제들 씻고 주님과 내와 꽁꽁 매어서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에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쪽 가정 문제는 저는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한 11살 먹은 딸을 가진 가정의 부모가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정말로 어찌할 수 없어, 저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동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식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만큼 정해진 장소에 맡겨두는 것. 그래서 교회 직분도 청지기 직분, 맡겨둔 직분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나의 소유인 줄 알고 사고 팔고 살리고 죽이고, 부모가 이걸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독교나 성경은 절대 그쪽이 아닙니다. 근본 문제가 우리가 지금 잘못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어찌하여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물며
자녀들의 생명까지 우리가 끊고 붙일 만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다 이 뜻입니다. 물론 개인적이나 가정적이나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은 워낙 언론에서 많이 이거 보도됐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저 완도에 있었던 사건을 곁들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식의 생명을 끊고 붙이는 것은 우리 부모의 고난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빚이 많고 아니면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죽을 정도의 각오만 한다면은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것도 이 세상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 이번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은 근본 문제를 우리가 새롭게 한번 찾아가 봐야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관심은 언론과 모든 것은 애를 먼저 이렇게 죽이고 11살 먹은 애를 죽여놓고 그 다음에 뭐하고 어떻고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근본 문제로 자녀는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 그 말 속에는 자녀는 그의 생명을 우리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지 아니하셨다 이 뜻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부터 귀한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침범하는 죄입니다.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침범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시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자.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고 아무리 그 껍질이 찬란하게 빛이 난다 하더라도 근본 문제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긴 역사에서 보면 결국은 무너지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은 다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이식, B-A-S-I-C, 베이식.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지식도 마찬가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기본이 튼튼해져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큰 나라냐 작은 나라냐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도 큰 나라가 있고 큰 나라라도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아도 큰 교회가 있고 크도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누구냐는 거. 그의 기본이 베이식이 잘 돼 있느냐고 하는 거. 베이식이 이 베이식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그 베이식 중에 또 핵심이 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뭔 뜻이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결국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가 어떠하냐 형편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도 둘째 문제입니다.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냐도 둘째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관심은 저 죽어가는 자, 죽은 자들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데.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이 걸어가신 길이 하나님이신데 그 가진 곤욕을 다 치르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내용이 무엇인가? 사람 살리려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베이식, 신앙의 베이식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뭐냐? 사람 살리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 저기 큰 호수 같은 곳에 있는데 거기에 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리들이. 물론 동물들은 약육 강식하듯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약한 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오리 한 마리가 그 많은 오리 중에 다른 거 한 마리를 완전히 짓밟아 죽이는데 그 울음소리, 그 약자의 울음소리, 완전히 그 주변에 수많은 오리들이 보고만 있어요. 보고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보고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토다 라바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만 내주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보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제 우리도 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시다.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도 관여합시다. 고맙습니다.